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초기교회 또는 온식교회는 특징이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온전히 하나 됐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41절에서 42절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온전히 하나된 공동체였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원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본 대로 그런데 그 교회에 원망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하나 되고, 그렇게도 내 것 네 것이 없고, 나보다는 먼저 너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였지만 원망이 생기게 됐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가 12제자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12제자 70인이 나가서 전도하고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500명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3,000명이 더하여지고, 그리고 5,000명이 모이고, 그리고 큰 무리가 모였다. 그렇게 날마다 교회는 확장일로에 놓여 있었고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원망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교회,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 가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교회가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것이죠. 이 원망은 초대교회가 잘 못해서, 잘할 수 없어서, 잘 안 해본 일 때문에 원망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최고로 잘하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인 그 일을 인해서 원망이 발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구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구제에 열심이었습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떻게 구제를 잘했던지. 그들은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공동체를 이루었기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자 분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파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해야 될 것이 파가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크게 두 파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헬라파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브리파 이스라엘 사람들. 헬라파, 히브리파. 이 구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국내파, 국외파와 국내파로 나누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외파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환란을 만나서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사람들은 국외파가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헬라어를 배우고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내적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멀리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내에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 한 번도 국외로 나가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히브리어를 쓰고 뭐 그렇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문화와 문명을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파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국 생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됐고, 국내파는 예루살렘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고 생활했던, 국내에서만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불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국외파가 있고 국내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헬라파 중에서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거나 구제를 적게 배급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 살라고 왔다고 무시해? 뭐 이런 식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명단에 빠졌네? 뭐 빼자고 뺐겠습니까? 뭐 무시하자고 무시됐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받는 지 적게 되었고 구제에 놓치는, 구제에 빠지는 그런 일이, 그런 실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 발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구제로 인해서 공평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원망이 퍼지게 되었다. 원망이 터졌다 이거지. 공평하지 않네. 자기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지켰다고,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국내파라고 자기들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은 잘 나누면서 나그네 되고 애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 일가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여전히 나그네 취급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망이 발생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원망은 공동체를 찢고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만든 것이죠. 원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안 될 때에 감정을 표시하게 되는데,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원망인 것이죠. 내 기대대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대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원망이라는 감정이 표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잘 그 감정을 풀어내야만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제자가 회의를 해서 이 일을 전담할 사람을 세우기로 성경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적임자의 자격들, 그것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은 사람, 그것으로 한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12제자를 도와서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구제하는 일에 전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격을 말하는 이 자격이, 그 기준이 대단히 시사하는 것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상 일이 아니고 교회 일인데 그 교회 일을 해내는 데 일이 있어서 이런 기준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서 꼭 모든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들이 꼭 따라가야 할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 도와서 함께할 일꾼들을 세우는데 첫 번째 자격이 뭐였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교회는 사람들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고,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세상 일은 모두 다 버려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곧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업이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수행을 하는 것, 그런 의미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안 먹는 것 아니잖아요. 안 입는 것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떠나고 피하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령 충만하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직업이나 일들을 다 끊어야 하고, 성령 충만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마치 신처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노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해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서 그분의 뜻을 우선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자신의 욕심만 고집하고 육신적인 것만 내세우는 그런 육적인 그런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동역자로 세우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꾸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조건, 지혜가 있는 사람, 어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맡기자, 그렇게 된 것이죠. 지혜는 우리가 지식과는 구분하지요. 지식은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지만 지혜는 현명하게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센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선의 수단으로 최선의 목적에 도달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일 처리를 잘 해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이 많아서 복잡하게만 하지 일 처리는 더디고 일의 결과물은
형편없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도 작게 들고 물질도 적게 들면서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일을 이끌어내는 거죠. 해내는 거예요. 이게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있어서 많이 나눠져 버려서 그래서 구제하는 거 얼마든지 쉬워요. 그러나 적게 있을 때도 아무 불평도 없이 아무 불만도 없이 아무 원망도 없이 잘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지혜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지식과 지혜가 다른 그런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라. 그래야 교회가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그리고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사람.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평판이란 이 말이 원래 순교자들, 선한 증인들 그런 말과 어원이 같다고 하지요. 어원이 같아. 평판이 좋은 사람은 순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한 증인들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과 어원이 같단 말이죠. 칭찬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직분자의 자격, 동역자의 교회의 동역자의 자격 그것이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책망 들을 것이 없고 책망 받은 것이 없고 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칭찬만 평판이 좋은 말만 좋은 것만 그런 평가만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고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다 평판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목회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평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판 좋은 일들만 해나가면 뭐 거기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골칫거리가 교회 안에서도 골칫거리거든 항상. 세상에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그 자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반적인 교인은 누군들 못 되겠습니까? 또 돼야지. 죄인도 와서 회개해서 뭐 교인 되고 범죄자도 예수 믿고 그 범죄를 끊고 새롭게 되고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능력 있는 자도 능력 없는 자도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모양의 사람들도 동서남북인 홍색인 형색 뭐 백색인 황색인 누구든지 간에 다 교회 와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노터치 거기서 시비를 걸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그러나 주의 종이 되는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목사가 되는 일 그건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서 평판 좋지 않는 사람을 교회가 추천해서 목사로 세우는 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교회가 장로를 세우고 안수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데 세상에서 평판이 안 좋은데 교회가 그를 기리면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 얼굴로 세워놓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어찌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된 교회였고 정말로 아주 흐르는 물처럼 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고
이제 막 기독교가 태동해서 아주 그 생산력과 성장력이 강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에 함께 동역할 자, 함께 주의 일을 할 자,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는 꼭 안수 집사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말이 전혀 없거든.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안수에서 세웠다 그렇지 안수 집사를 세웠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게 보면 이들 중에서도 스데반 같은 사람은 설교도 하고 뭐 주의 일도 하고 뭐 12제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정 지을 것은 앞서 이것이 뭐 장로다 또는 집사다 권사다 그렇게 한정 지어서 그게 자격 기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얼굴을 내밀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넘치고 그리고 안팎 겉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집에서도 평판이 좋고 밖에서도 평판이 좋고 교회 안에서도 평판이 좋고 교회 밖에서도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교회 장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또 그 일을 맡아서 일꾼을 세움 받아서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것이 복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판이 좋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욕심껏 이 직분을 받아놨는데 감당은 못하지. 이리 가도 치이고 저리 가도 치이고 이리 가도 불평의 대상이 되고 저리 가도 불만의 대상이 되고 이리 가도 원망의 대상이 되고 저리 가도 원망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본인에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무거운 짐이고 결국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돕는 자를 세우기로 했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12제자가 전담하기로 하고 이 새로 세운 7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교회 일을 하는 일에 그들에게 맡기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7을 세우기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7을 선택했다. 뽑힌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이 선택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그리고 새롭게 뽑힌 7사람은 구제를 담당하는 그런 사역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너무 지나치게 힘들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원망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때 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지금 넘어온 거예요. 기독교로. 이런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교회가 원망이라는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냈을 때 원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잘하자고 한 일도 잘못할 수가 있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눠 먹이는 일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요. 그렇죠? 나눠 먹이다 보면 빠진 사람이 있게 돼요. 또 자기 눈에는 다른 사람은 많이 받은 것 같은 나는 적게 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원망이 생겼을 때 이 원망을 에라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 그러고는 던져버리고 나가버리면 이 문제는 복잡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망의 문제를 아주 너그럽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대안을 제시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아주 원활하게 해결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망의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 제자들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원망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화합과 서로 배려하고 감사하는 것과 서로를 신뢰하고 공평무사하다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허다한 제사 한두 명이 아니야. 그냥 허다한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기독교로 넘어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되는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원망이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나만 일한 것 같고 누구는 뺀질뺀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배려하고 또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항상 땀 흘리는 것 같고 그런 공평하지 않는 그렇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런 수고를 할 때 누군가는 이해해주고 누군가는 격려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힘이 되어주겠다고 곁에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꼭 오히려 더 일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따돌리고 너는 못났으니까 일이나 하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면 그러면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원망은 더 커지고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교회를 우리가 섬겨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망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그 교회도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안진병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그냥 죽은 자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환자가 막 치유되고 막 그런 교회도 이거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는 일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같은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초대교회 이 원망 문제 하나겠습니까? 우리는 뭐 그냥 원망투성이고 일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따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끝이 없는 그런 교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얻는다 이거예요. 희망을 찾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런 많은 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원망을 통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므로 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리고 허다한 이방의 제사장들까지 유대교의 제사장들까지 기독교로 넘어와서 기독교의 교인들이 되고 기독교의 일꾼들이 되고 기독교에 속한 그런 멤버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복음적인 그리스도교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시해주고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도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의 준행을 아끼지 않고 말씀에 진행하는
그 진행에 따라서 말씀에 순복하는, 말씀대로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